제가 한번 아르헨티나라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강사로 오세요 해서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안데스 산맥 한 4,000m 정도 된대요. 거기서 선교하는 김기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이 그 안데스 산맥 저 꼭대기에 있는 마푸체 부족이라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집을 옮긴답니다. 왜냐하면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목동이죠. 근데 옮기게 되었지만 제일 먼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2번 정도 집과 교회를 이동해서 저 부족은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될 수 있었을까?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큰 열매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인디오 목사님 댁이 너무 오랫동안 비어서 같이 가서 청소하고 있는데 세상에 4,000m 안데스 그 고산지대에 그 목사님 임시 처소에서 조개 화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4,000m 꼭대기에 무슨 조개 화석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이것이 어디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서 주운 거라는 거예요. 주우려면 누구나 다 주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개 화석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훅 성장하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4,000m 이 꼭대기에 어떻게 조개가 이렇게 많이 존재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창세기 7장이 전체가 그렇지만은 7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아이고. 노아 대홍수 시대에 우리 안데스 산맥 높은 곳도 다 잠겼구나. 그래서 그 역사적인 증거로 저거 화석이 우리들이 볼 수 있구나. 노아의 홍수가 가설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내용이 1.1에게도 가감치 못할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들의 믿음이 엄청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을 믿으니까 출애굽 사건도 믿어지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다는 사건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불내림 혹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나 어느 날 개인의 죽음이나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그래서 믿음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도 되지만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며 그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성숙된 계기가 조개 화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 들거나 나태해지게 되면 그들은 그 조개 화석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 믿음의 확신이 기념이 되어지고, 아이고 기념되어지니까 다시 기쁨과 영적인 기운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성도님들이 마푸체 부족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3부 예배에 혹은 시청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지난날 어느 때 어느 사건 그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대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겨냈던 그 순간, 그것을 가끔 기억하게 되어지면 지금 흐트러진 믿음과 의심 혹은 나태해진 내 신앙생활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느 날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구나. 아, 맞아, 그랬구나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그 기념이 기쁨과 기운과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은사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슬처럼 내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거나 핍박하거나 때로는 완전히 그 삶을 망가뜨려서 자신이 진급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개 화석처럼 일평생 잊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분을 배우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조개화석 이상으로 평생 잊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 그분의 음성을 들어 사울이 바울이 되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해답을 얻었던 그 순간은 일평생 기억하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힘과 주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통칭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곁에 필요한 절대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 닭 울 때 나를 배신하고 도망칠걸. 근데 그대로 자기가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속에 후회를 넘어 회개하면서 울면서 회개기도 드렸는데 베드로도 인간인지라 자주 신앙과 사명 감당할 때 흔들릴 때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을 볼 때마다 혹은 닭의 울음소리를 들 때마다 난 다시 그러한 신앙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며 자신의 신앙과 사명의 옷깃을 여몄다는 사실을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친히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봉독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석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여정을 거쳐가는 시대, 특별히 그 당시에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 예수 믿는 티를 내거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신의 생업과 인간관계에 엄청난 부정적 타격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처음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다시 영적인 기쁨과 사명과 기운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나름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때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말씀하지 않아도 맞아 나도 그때 그 순간 그 사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서 끄떡없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간증거리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러지? 자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순간을 자주 삶 속에 기억하고 기념하면 그 기념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기쁨과 기운과 능력과 사명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다시 일어나 함께 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선용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가 장모님이 너무 열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열병을 고쳤던 것은 일평생 닭이 올 때는 참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됐지만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셨댔지. 우리 장모님 열병, 지금은 큰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열이 올라서 지독한 고열로 얼마 동안 고통당한다는 것은 그건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의료 시설이나 기술이 발달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약사님들이 없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병은 그 자체가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해줬던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잠깐 이 사명 놓고 싶다 할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세움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가정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장모의 집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을 닫거나 예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하지 않고 진정으로 여러분 가정에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면 예수의 영 성령님은 어떠한 가정이라도 영접하는 가정에는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교제하고 동거하고 동행하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이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그러한 시청자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보셨다는 것은 관심을 표현하고 그 병명을 아시고 치료 방법을 아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열병뿐만이 아니라 한센병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그 불치병도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보시기만 하더라도 귀신이 그의 영육에서 물러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성경적인 사실이요, 성경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저에게 오소서. 제가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고 저의 형편을 아시고 치료와 해결 방법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장모의 열병의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영육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기도 하고 손을 대시기도 하지만은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기도 하지만은 더 적극적인 성도는 율법적으로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군중 속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나쁜 행동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포시 만진 것 같으나 와락 만지면서 주여, 저의 12해 동안 흘렸던 혈류증을 제거시켜달라고 했을 때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몸에서 나가고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제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대하면 기쁨과 기적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저희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고침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육신을 잘못 관리해서 열병에 들기도 했지만은 떠났다는 거 보니까 귀신이 들어왔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라, 우리의 마음이나 육신이나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직접 질병에 걸려서 열병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분별의 은사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내가 육신을 잘못 관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사단이 내 신앙을 흔드는 굉장히 강력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도 받지만은 나를 그렇게 옥조이고 있는 모든 역사가 떠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삶 속에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쁨과 기운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남의 간증을 귀로만 듣지 말고 내가 내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기억 끄집어낼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양복을 입는 그때는 꼭 교회 배지를 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저 교회 배지를 왜 달까? 일부러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제2교회 교역자인데, 주의 종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 배지를 달게 되면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같이 서가지고 쌍소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 화도 나고, 그가 막 화를 낸다 할지라도 배지를 보면 화를 못 냅니다. 그럼 같이 몇 마디 얘기하다가 배지를 보고선
아유,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그만 얘기하세요. 화내지 마시고. 그럼 할아버지 그냥 보험을 부르시든지. 아이고, 뭐 그냥 우리 현장에서 돈으로 해결하든지. 할아버지 그냥 그러면 경찰을 부르시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따라할게요. 하면 상대방도 목소리가 작아지고 얼굴이 풀리면서 좋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배지는 또 어떤 총회 갔더니 총회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그 배지가 뭔가? 그래서 예, 우리 제1교회 배지입니다. 그러니까 허허, 이 목사 정도면 총회 배지를 달아야지 교회 배지를 달고 있나? 그러는 거에서 나는 속으로 총회 배지보다 인천 제2교회 교역자라는 게 난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 밖에서 내 언행이 실수가 적어지도록 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그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내가 간직한다는 건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야야 이 목사 이리 와봐. 예. 토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이 목사 너 그저 앞으로 4년 남았지? 예, 나 은퇴가 4년 남았으니까 3년 그 유학 갔다 와. 그리고 1년 동안 들어와서 예, 후임 훈련받고 담임 목사 돼.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이 다 이 목사 좋대. 그래서 공부를 참 못하고 영어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유학을 갔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치욕적인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갈 때에 백에다 교회 여러분 교회 교패 있죠? 예, 그 교회 교패를 2개를 갖고 왔습니다. 2개 갖고 가가지고 제 기숙사 정문에 하나 딱 그리고 제 중고차 믿음으로 가는 차에 딱 이렇게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3년 1개월 동안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천 제2교회 교역자다. 그리고 제2교회 교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제2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 원로 목사님 말씀 잘 준행해야지. 원로 목사님은 출발시키면서 2가지 사택에서 저를 부르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사, 야 이 목사 공부를 잘 못하니까 학위 안 받고 와도 괜찮아. 괜찮아. 건강하게 돌아와. 이게 첫 번째였어요. 학위 못 받아도 괜찮아. 건강하게 돌아와. 2번째는 이 목사 정도면 틀림없이 거기서 1, 2년 지나면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청할 거야. 그때 가면 다 작살나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담임 목사 요청이 있어도 한인교회 가면 안 돼. 이 2가지는 지켜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제 사택에 교패를 붙이고 자동차에 교패를 붙이는 아마도 주님 재림 전까지는 이런 유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도 한인교회 목회하면서 한국교회보다는 조금은 여유가 있고 재정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조금은 자유롭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의 최고의 환경 속에서 내가 그것을 뿌리치지 못할 확률이 꽤 많았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쑥쑥 커서 이야 벌써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얘들은 영어 빼놓고는 다 낙제점인데 그러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패였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마치고 이곳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기억하면 너무너무 힘이 나는 일이나 그것이 기억하면 너무 내가 치절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기억하고 기념하면
신앙적으로는 다시 기쁨과 기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답안지, 시험지 쓸 때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다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때려 맞춰서 쓰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제 경험입니다. 훨씬 낫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백지로 시험지 내는 것보다 그래도 쓰면 몇 개라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그냥 흘러버리고 일주일 사는 것보다 이 말씀을 한두 마디라도 적용하고 한두 번이라도 적용하면서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회개는 조금 줄어들고 감사와 간증과 그리고 기운찬 모습으로 다음 주 만나 뵙는 은혜가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